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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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서 늘 평온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전법편 61번째 이야기 잡담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먹고 사는 이야기나 도적들과 싸운 이야기, 그리고 술 마시고 즐기던 이야기 등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잡담은 그만두어라. 그런 이야기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수행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그런 일로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차라리 법의 공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라. 수행자로서 욕심을 적게 하여 만족할 줄 알고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용맹심을 가지며 남을 위해 설법하고 생사에 두려움이 없으며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지혜를 얻어 해탈을 얻으려는 것들을 따져보아라. 이런 이야기라야 번뇌를 끊고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느니라. 마지막 구절 개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행자로서 욕심을 적게 하여 만족할 줄 알고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용맹심을 가지며 남을 위해 설법하고 생사에 두려움이 없으며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지혜를 얻어 해탈을 얻으려는 것들을 따져보아라. 이러한 이야기라야 번뇌를 끊고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느니라. 오늘 증일암경 제43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어제 했던 부처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수행자가 모여서 할 일이 딱 두 가지 있다 했으니 첫 번째가 아니고 그 하나는 법에 관한 논함이요. 두 번째는 침묵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플하게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더더기 빼고 복잡한 거 빼고 우리 앞으로 그렇게만 살아보시게요. 예. 자손 행자님들이 모이면 또 어딜 가서 누구와 대중과 언집하건 간에 할 일이 딱 두 개 있으니 첫 번째는 불보살림을 찬탄하는 법담을 하는 것이고 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혜롭게 침묵하는 길이다. 예. 이렇게 살 수 있는 수행자 되도록 서로 다 같이 애써 보시게요. 다음 두 번째 비굴한 수행자라는 제목으로 강경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마하카사빠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러 비구들을 위해 설법하고 가르쳐라.
세존이시여, 요즘 비구들은 가르치기 어렵나이다. 법에 대하여 듣기를 기뻐하지 않나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부처님은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눈이시며 법의 의지처이시니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면 비구들이 받들어 행할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가 수행자는 출가 수행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찬탄하고 받들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요사의 수행자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오면 반가이 맞이하고 찬탄하느니라. 이는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수행자는 사문의 근심이요 수행의 멸망이며 큰 장애요 차까지 못한 법이니라. 그런 태도는 번뇌의 원인이 되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니라. 자바암경 4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출가 수행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찬탄하고 받들어야 할 것이니라. 불제자들은 불제자답게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찬탄하고 흠모하고 받들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인 관계로 우리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초발심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맞아. 법대로 하면 되지. 너무 힘들고 숨쉬기조차도 힘들어. 그래, 내가 또 망상 부렸구나. 그냥 일체 모든 거 불보살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열심히 착실히 내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남는 시간 틈틈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어지러워지지 않게 늘 환경을 앓히는 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머지는 불보살님한테 다 맡기자.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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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지은 업이 있거든 능히 감수하겠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불보살님 믿고 찬탄하고 기도 수행하는 이 길에서 능히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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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세 번째 이야기, 난다까라는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양모인 마빠자빠띠를 비롯한 500여 명의 비구, 500여 명의 비구니들에게 설법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끝내자 비구니들이 떠났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나는 이미 늙었다. 비구니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이 힘이 드는구나. 이제부터 나이 많고 덕 높은 비구들은 비구니들을 가르쳐야 한다. 어느 날 난다까가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하게 되었다. 누이들이여, 우리들 부처님의 제자들은 지혜의 날카로운 칼로서 모든 번뇌 망상을 끊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이며 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육신이나 생각은 덧없이 생멸하는 것임을 깨달아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제 양모인 마하빠자파티,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 예. 이제 첫 비구니가 되는 거죠, 이 마하빠자파티가.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여 명의 비구니들에게 설법을 오고 끝내자 비구니들이 떠났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늙었다. 비구니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이 힘드는구나. 그래서 등 높은 비구들은 비구니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비구니 성단에는 꼭 한 달에 한 번 이상 법사 비구 법사님을 초청해서 가르침을 받고 검증을 받게끔 되어 있는 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계율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정 한번 가볍게 읽어볼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이며 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육신이나 생각은 덧없이 생멸하는 것임을 깨달아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하게 될 것입니다. 자바암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한 챕터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무상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말을 하고도 남아있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말은 말한 순간에 사라집니다. 과거에 한 말이나 지금 한 말이나 미래에 할 말조차도 일어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일어나서 사라지고 없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단지 말한 순간의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생긴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에는 과보가 있어서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과보가 따르고 불선한 말을 하면 불선한 과보가 따릅니다. 그러나 모든 말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없는 무상이라고 알면 어떤 과보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무상을 알면 무아의 지혜가 나서 과보를 받을 나도 없어 괴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통찰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과보가 따르고 불선한 말을 하면 불선한 과보가 따릅니다. 참 좋은 말이고요. 누구나 다 하는 말인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선한 길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더라도 계속 마음을 내야 됩니다. 한순간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내고 마음을 냈을 때 선한 길이 닦아지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리고 하면은 계속 나의 그 업식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 나 공부하는 사람이지. 나 수행자지. 수행하는 사람이지. 지금이 절호의 기회구나. 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 기분 나쁜 이 상황에서 모든 거 내려놓고 법으로서 수행자의 도리에 맞게끔 말하고 행동을 한번 해보자. 이 한 번이 시작이고 이 한 번이 나의 삶을 바꿔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결정적으로 내가 힘들 때 그 마음을 딱 알아차려서 일단 알아차려서 그렇게 마음을 냈을 때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왜 이걸 내가 진작 못했을까? 정말 삶이 통째로 바꿔지는데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구절. 무상을 알면 무아의 지혜가 나서 과보를 받을 나도 없어 괴롭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행막식으로 빠지거든요. 과보를 나도 없고 괴롭지 않다 그러니까 막행막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무상을 알아서 무아의 지혜가 난다는 것은요. 결정되어진 고정불변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끄달려서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성내고 탐낼 필요가 없다는 그 도리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막행막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법에 순응하고 법의 흐름대로 가여지는 그 자리가 무상을 알고 무아의 지혜가 나는 그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행을 해보기 전에 수행을 해서 내가 그 열매를 따기 전에 그 경계에 대해서 내 아르마리로 판단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항상 스승의 말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무던히도 한 발씩 갈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열린다라는 그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말의 무상함을 아시고 부드럽고 착한 말만 힘이 돼주는 말만 이렇게 애써주시고 그렇게 선업 증장시키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